학문을 하면 할수록 참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기소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으로 연구한 주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 불안을 실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어빈 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이론적 요소와 신학자 폴 틸리의 이론적 요소를 1대1 매칭을 시켜서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게 제 연구 논문입니다. 지금 논문 그대로 설명을 하면 좀 어렵고 오후 시간이라서 잠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해서 좀 죽음 불안을 이해하고 또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예, 유통기한과 연관된 일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본가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마산에서 살다가 고향이 마산인데요. 제가 대학 진학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진짜 시골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라는 그 시골에 가셨는데요. 그야말로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차로 꼭 가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깡시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찬장을 봤는데 라면이 한 봉지가 있더라고요. 그 라면의 유통기한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라면이었습니다. 순간 내적 갈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은 참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들을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두부, 우유, 심지어 꿀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냉장고 안에 있는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할 때도 있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느냐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한정된 이 기간을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반드시 삶의 끝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이 불편함을 정교하게 감춥니다. 죽음을 다루는 것은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숨기죠. 화장터와 묘지는 시외곽에 둡니다. 우리의 현실 일상에서 점점 멀리 두면서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는 어떻습니까?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점점 멀리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이 태도는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의 삶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냉장고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음식들도 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통기한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면 삶 전체가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흐려지게 되고요. 소중한 관계가 뒤로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냉장고를 활짝 열어서 유통기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정작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유통기한, 즉 죽음 불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왜 혼자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존재가 지워지는 두려움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공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마지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죽음 불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을 좀 고상하게 좀 정의해 보면, 인간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의 저항을 불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이런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린 죽음 이후에는 현실을 봤을 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막막함이 불안을 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라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은 밤에 문득 내가 지금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소름 돋는 이 경험들 가끔씩, 아니면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 어빈 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죽음 불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 불안이 인간 심리를 구조하는데 원초적인 동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이 있죠. 불안, 우울, 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 공허함, 중독, 과도한 성취욕, 이러한 것들의 밑바탕에는 모두 다 죽음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심리적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보면 죽음 불안은 인간을 종노릇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심리학적 묘사죠. 내일이 없어질지 모른다, 이 불안감,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삶을 굉장히 집착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무감각하게 여기는 거죠. 죽음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 얄롬 역시 아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본인도 비현실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은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강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불안을 평생 연구한 대가도 이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 죽음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그림자와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그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삶의 유한성을 수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능동적이면서 의미지향적인, 내가 의미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각성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각성 경험은 죽음이 개인의 삶의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제공한 힘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학문적 정의는 좀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병을 진단받거나 암을 진단받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별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가족의 얼굴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들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죽음을 직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들입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고 내 살 날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 내 삶을 제한하고 위축된 삶의 모습을 해소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얄로움의 통찰은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신론적 기반의 학문을 했습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우주 가운데 인간은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의미를 창조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개인이 창조한 의미만으로 절대적인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갈망을 충족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심각한 무력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초월적 차원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가 죽음 불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틸리라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서 틸리를 연구한 사람 딱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부천에서 사역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고 하나는 접니다. 그 목사님은 조직신학적으로 틸리를 연구했고 저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틸리를 연구했습니다. 네, 틸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신학 용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고 죽음을 비존재로 보았습니다. 네, 이분이 불안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대한 막막함입니다. 죽음과 운명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막막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입니다. 공허함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자책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생기는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불안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할 수 없고 불안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가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을 피하는 겁니다. 병리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척, 내가 한계가 없는 척, 삶의 의미가 충분한 척 스스로 속이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안을 직면하고 그 삶 속에서 용기를 찾는 겁니다. 존재의 용기를 찾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용기는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미를 잘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인간 외부에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만이 또 다른 차원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께서 현실 밖에서 우리를 보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한계와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그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 속으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것과 죽으시는 걸 못하십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으로 가셨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틸리가 주장하는 인간의 유한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의 십자가와 이를 극복한 부활, 그리고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최종적인 열매로 향하는 여정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를 영원히 함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사망의 종로를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또 오히려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승리로 완성되는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고통스러운 유한성,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야 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부활과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 불안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갈망할 때 생기는 존재론적 긴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갈망 그 사이에 들어오신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문장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과시관을 쓰셨고 못에 박히고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영역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서 새로운 긍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절망에서 창조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틸리에가 말한 존재의 용기가 바로 이 부활의 확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존재의 용기는 비존재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긍정입니다. 존재의 용기는 단순한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힘에 동참함으로써 드러나는 존재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 들어가면서도 사자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음 너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인간이 강인해서 나타나는 용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러나는 존재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죽음의 공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죽음 불안은 인간의 탄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 죽음 불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서 종노릇한다, 그것을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묶임을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도 없습니다. 죽음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살과 피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시는 배고픔도 동일하게 느끼셨고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조차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면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소 죽음 너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불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죽음을 이겼다. 틸리가 말한 존재의 용기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